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 속에 보면은 감옥에 갇힌 여러분들이 그 신약과 구약에 등장을 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먼저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감옥에 갇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날에도 우리가 감옥에 간 사람이다 하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간다 그러면 정말 치명적인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갔다 나오면 물론 감옥에 가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감옥을 갔다가 추록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빨간 줄이 쳐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감옥에는 가지 않도록, 잘못을 저질렀어도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돈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책임을 조금 돈이나 다른 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게 감옥에 가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감옥에 가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에 가장 힘든 이 감옥에 가는 일을, 고난을 오히려 변화시켜서 형통으로 반전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요셉에게 어떻게 그들을 형통케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모함을 받게 된 거예요. 요셉의 사랑을 받던, 처음에 이제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죠, 아버지. 그런데 형이 그들이 시기를 해서 결국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 특별히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정말 은혜를 주셨어요. 요셉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노예인데 젊은 청년이 아주 일도 잘하고, 저 청년으로 인해서, 노예로 인해서 집안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노예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신뢰가 가죠. 믿음이 가고, 뭔가 일을 맡겨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일을 맡겨서 하다가 그거 잘하니까 이제 중요한 일들을 다 맡기다 보니까 집안일을 전혀 신경 안 써도 그 요셉이 모든 일을 착착 일을 잘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총무로서의 역할을 요셉에게 맡겨서 보디발은 그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형통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마귀가 이제 문제를 주는데 뭐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또 젊고,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유혹하는 이 부인을 뿌리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이 부인이 유혹할 때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렇게 그 위기를 모면했는데 어느 날은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혼자 있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때다 싶어서 요셉을 불렀어요. 침실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쨌든 부인이 부르니까 갔죠. 근데 또 유혹을 하니까 이 부인이 옷을 꽉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찢어질 정도로, 벗겨질 정도로 이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반대로 남편이 돌아왔을 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요셉을 모함하는 거죠. 요셉이 아무도 없는데 침실로 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요셉의 옷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신뢰해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총무로서 신뢰하면서 맡겼는데 이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보디발을 배반하는 입장이 됐으니 요셉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반전을 이루세요. 고난을 형통으로 변화시키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 그것은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특별히 보디발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39장 20절과 40장 24절에 2절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39장 20절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요셉을 잡아서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요셉은 이방 나라의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요셉을 노예가 가는 성의 바깥에 있는 그런 노예들이 가는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이 잘못했을 때 갇히는 바로 왕의 죄수들이 가두는 곳에 이 요셉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특별하게 보디발이 요셉을 대우한 것입니다. 그리고 40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가 그 두 관원장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친위대장은 보디발이죠. 그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러니까 그 감옥은 스페셜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위대장이 누가 했다고요?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은 누구냐면 술관원장과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을 수종들게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보디발이 이렇게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막중한 역할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 여전히. 그리고 그들을 섬겼더니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리고 바로의 술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려는 그런 음모가 있을 때 이 술관원장, 떡관원장은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이기 때문에 왕의 목숨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요셉이 수종들 수 있도록 비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디발이 배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디발과 요셉 사이에 깨졌던 신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더불어서 신뢰 속에서 서로를 믿을 때 신뢰 속에서 일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정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해요. 요셉은 옥에 갇히는 그 아픔보다도 그 신뢰, 보디발가의 신뢰가 깨어진 것에 대한 그 아픔이 더 큰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세심하게 그 요셉의 마음을 배려해 주셨고, 하나님은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마음 속에서 요셉을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또 형통으로 변화시키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재반 사모의 형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9장 22절 23절에 보면 옥중 죄수를 간수장이 이 옥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거기에 있는 왕의 죄수가 있는 모든 죄인을 다 요셉에게 맡겼고 그것과 관련된 재반 사물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 모든 일들이 물 흐르듯이 깔끔하게 일처리를 잘했어요. 전혀 간수장이 신경 쓰지 않아도 요셉이 모든 재반 사물을 훌륭하게 해냈다는 거예요. 우리 보니까는 남자분들이 별로 안 계신데, 몇 분 안 계신데, 우리 한국에서 우리 오신 남자분들은 이게 그 병역의 의무가 필수입니다. 저도 딸만 셋이라 별로 그 신경을 안 쓰는데, 우리 박 집사님은 굉장히 신경 쓰셨을 거예요. 아들만 셋이라 이 병역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군대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등병이 처음에 군대 들어가면 이등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짝대기 하나, 이등병. 근데 이제 3개, 4개 되면 상병, 이제 일병이 2개, 상병이 3개, 이제 병장 4개 제대하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이등병과 상병, 고참병들과의 차이가 있어요. 보통 한 1년 정도 군대 들어간 지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짝대기 3개, 상병을 달아요, 상병. 그래서 이등병과 이 상병, 고창병들과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 상병 정도만 되면 군생활, 특별히 이제 내무반이라고 그래요. 군대 같이 공동생활하는 그 방을 내무반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 정도 이제 보통 짬밥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짬밥을 먹으면 알아서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할 일을 척척척척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할 때도 어떤 짐을 나르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이런 거를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갓 이등병, 짝대기 하나 든 신병들은 뭘 해야 될지 내무반에서도 안절부절해요. 제일 막내인데 뭔가는 해야 되는데 막 고참들은 막 알아서 다 하는데 막내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안절부절하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훈련을 갈 때도 군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훈련을 비상이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안절부절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등병 중에도 조금 이제 똑똑한 빠릿빠릿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고참병이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하나씩 암기해야 될 것도 가르쳐 주고, 또 내부반에서 뭘 해야 될지를 하나씩 가르쳐 줘요. 근데 그런 거를 한번 들으면 이제 빠릿빠릿한 친구들은 암기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한번 가르친 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군생활 적응을 정말 잘합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보통 이제 고문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군생활 할 때 되게 피곤해져요. 그렇게 되면. 어느 조직에나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잘 적용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를 앞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걸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신뢰가 가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윗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맡겼다가 조금 더 중요한 일을 맡겨요. 하나씩. 요셉은 성실하게 간수장의 일을 배우고 그것에서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떤 감옥이라고요? 바로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왕의 감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잘 배우게 되겠죠. 그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은 훌륭한 행정가로서의 자질을 보이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런 행정가로서의 자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놀랍게도 바로 그런 총리로서의 행정을 바로 그 감옥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가 그렇게 재반 사무 모든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었던 원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23절 중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번뜩이는 영감 그런 게 있죠. 그런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그 일을 정말 창조적으로 하면서 모든 일을 전체적으로 빅피처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행할 때 형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하던, 집안일을 하던, 모든 일을 할 때, 혹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린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한테 큰 일을 맡겨주세요. 내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일은 그냥 가볍게 여겨요. 함부로 여겨요. 그런 사람은, 작은 일을 제대로 못한 사람은 큰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맡겨진 일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작은 일에 충성할 수가 있어요. 겸손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난 중의 형통은 바로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자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형통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형통으로 변화시키는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은혜입니다. 우리 39장 마지막 우리가 23절에 보았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요셉은 고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죠. 경륜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가 처음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형들의 시기를 받았죠.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속이고 죽었다고 속이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국으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살아던 고향 땅을 떠나서 강제적으로 부모 형제를 떠나서 억지로 다른 땅으로 팔려갈 때의 애굽의 그 요셉의 신세, 그리고 그래도 나름대로 보디발의 집에서 잘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됐을 때의 그 억울함, 안타까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이 결국은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되는 한 과정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요셉도. 그러나 그가 결국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그것을 결과를 통해서 놀라운 행정력을 발휘하게 됨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요셉은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온 그의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처음에는 숨기지만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6절 7절 8절에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있던 총리였던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히면서 하는 말이에요. 45장 5절 6절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당신들이라는 것은 형님들이에요. 형님들, 자기를 팔았던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맨 처음에 두렵겠죠.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가장 큰, 오늘날로 치면 미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가가 돼 있는 거죠, 자기의 동생이. 근데 뭐 친동생을 만났다는 기쁨보다는 자기들이 잘못된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근심이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요셉이 그들을 오히려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형님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우리 여러분 그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죠? 7년이죠, 7년. 근데 형들이 찾아온 거는 흉년이 든 지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그러니까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당신들이랑 뭐예요? 형님들과 아버지와 가족들, 모든 가족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더라.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통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나를 팔았지, 나는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너희들 혼쭐 낼 거야, 아마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고난은 요셉에게 있어서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은 당장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요? 큰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역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에 우리는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요셉처럼.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힘들지만, 고난이 힘들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게 얼마나 힘들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견딜 때 그 고난이 형통으로 변하는 거예요. 요셉도 얼마나 형들의 시기로 팔려갈 때,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힐 때,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는 그저 고통스럽기만 하죠. 그러나 그는 깨닫게 됐어요. 만약 그런 고난의 과정이 없었다면 총리 요셉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정말 세밀하신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고난은 구원을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또 형제들을 구원하게 된 것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것이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너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게 아브라함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한 사람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행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이후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60만, 남성만 60만이니까 아녀자까지 포함하면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한 이스라엘을. 우리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처럼. 만약 우리 가운데 정말 요셉처럼 억울하게 정말 노예로 팔려가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혹시라도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했듯이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하죠. 연약해요. 미련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전함으로, 깨끗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고난은 형통의 역사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형통으로 반전시키는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큰 구원을 이미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완전한 천국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그 완전한 천국을 위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본을 받고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지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약속에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고난의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실 것, 또 고난을 형통으로 반전시키실 주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